또 1년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임명주일입니다. 사실 임명주일이 되면 제 마음의 무게가 이렇게 살짝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인재를 적재적소에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일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임명을 잘못할까 봐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오랫동안 머리를 맞대고 각 위원회별로 이렇게 필요한 분들을 결정했습니다. 많이 고심했습니다만 막상 발표했을 때 반응이 어떨까는 늘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가급적 변화를 안 주려고 애를 씁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 마음대로 잘 안 되죠. 누군가 나를 뺐다고 상처 입었다고 하지 않을까? 또 누군가는 나를 넣었다고 부담스럽다고 하지 않을까?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그런 곤란한 시간이 임명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심도 하고 사실 염려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데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자고 늘 말하면서도 그럼 아무 염려할 것이 없을 텐데 사람인지라 이런저런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차원에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어떤 태도로 충성을 결심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성도님들이 모두 이런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고백을 한다면 좀 서운한 일이 있어도 괜찮을 것이고 좀 부담스러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모두 극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제목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명 감당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 감당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제대로 감당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 막 화도 나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고 심지어 내가 이렇게까지 섬겨야 되는가 회의감이 들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내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장로님은 나보다 덜 섬기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나는 새벽 기도부터 열심으로 나오는데 권사님들이 새벽 제단을 안 쌓는 모습이 보여질 때 괜히 나만 새벽부터 생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억울한 마음이 드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청소하다 보면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또 버리는 사람이 따로 있죠. 그래서 치우고 있으면 그러죠. 저기도 휴지 떨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주울 생각 안 하고 저기 휴지 떨어니까 주우시라고. 이제 그러면 이제 세상 말로 뚜껑이 왁 하고 이제 열리는 이제 그 시험 들어서 이제 집에 가고 그럴 일이 있습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여러분 아무튼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시려면, 여러분 제대로 감당하시려면 사람 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사람 보고 봉사하거나 예배드리면 100번이면 100번 다 실패합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시험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봐야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사명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사야 선지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정말 혼자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서기 좋아하는 이사야인가 보다, 그런 거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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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우시야 시대 때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다른 동료들과 믿음 생활 열심히 하자고 으쌰으쌰 하면서 나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면서 그 시기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시야 여러분 잘 아시죠? 우시야는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유다 왕궁을 번영시켰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말년에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병이 걸리고 여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죽던 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둡고 힘들었던 때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일하게 정신 차리면서 분연히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일어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조금 전 읽었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무엇을 보았다고 했습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본 것은 하늘 궁전, 하늘 성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즉 영광스러운 하늘 궁전의 보좌에 왕으로서 앉아 계신 주님의 위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의 옷자락이 길게 늘어져서 성전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장엄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거기다 스랍들의 모습이 또한 나옵니다. 스랍은 인격을 가진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6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외쳤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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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하심을 또 보고 또 보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사명자가 바라봐야 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그래서 나의 시선의 번지수를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초점이 제대로 된 곳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을 바라보면 도토리 키재기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은근 자기의 섬김이 대단한 것 같고 잘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바라보면서 우쭐거리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하고 나보다 못 섬기는 사람 보면 이렇게 무시하고 정죄하려는, 여러분, 그런 태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우쭐거림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저 하나님, 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 할 수 있구나, 오히려 감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은 섬길수록 더욱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새벽 기도회 때 강조하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벽제단 싸우면서 왜 아무개는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느냐고 비난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곤 합니다. 그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분명한 영적 원리에 입각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은근히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니 왜 나보다 더 중직인 분이 왜 안 해? 그러면서 뭔가 불만이 생기고
뭔가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를, 정말 새벽 기도의 영적인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벽 제단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매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일 이른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의무가 아니라 그건 특권입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는가요? 만나면 만날수록 가까워집니다. 처음에는 이 끝과 저 끝에서 대면대면하게 서로 그렇게 만나겠죠.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이 와, 임자 가까이 와, 점점 가까이 와. 그러다 보면 주님과 이마를 맞대고 독대할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점점 콧대가 높아지고 목이 뻣뻣해져 갖고 내가 이만큼 새벽 제단 쌌는데 뭐 이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그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미처 드러나지 않았던 죄악까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여러분, 어거스틴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겠죠. 하나님의 그 강렬한 빛에 가까이 가니까 회개하고 또 회개하다가 나중에는 어거스틴이 이렇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갓난아기 때 어머니의 젖꼭지를 깨물었던 그 죄까지도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인간적인 생각은 모두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불평은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교만은 먼지처럼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며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스러움과 그 위대하심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감사 감격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 감당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만이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죄인됨을, 정말 자기의 자격 없음을 여러분 느끼는 사람이 사실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자신의 모습이 깨달아졌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단 숯불을 통해서 그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보고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기운이 빠질 정도가 아니라 넋이 나갈 지경이었다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막 하나님 앞에 가니까 힘이 쭉 빠지고 자기의 얼굴빛이 그냥 시커멓게 썩은 듯 그렇게 자기는 다 사라지면서 마지막에는 그냥 잠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자기는 사라져버렸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똑바로 보지 못하고 얼굴을 가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여러분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부족,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는 말이 둔한 자라고 말하고,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입술의 부정함을 말했습니다. 그는
그는 그렇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하필이면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입술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라고 한다면 말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에 권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했다고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필 입술이 부정하다고 그렇게 하였을까요? 선지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입술은 부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자신의 말이 거짓되거나 온전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에는 자신의 말에 권위와 신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는 이렇게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였으니까 들을 백성도 자격이 안 되고 말씀을 선포할 자신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지금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자기의 부족, 여러분 이렇게 정말 더 이상 나는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 모습이 얼마나 그런데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 난 준비됐습니다. 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시더라고요. 정말 안 쓰시더라고요.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안 쓰십니다. 오히려 부족한 사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자기의 부족을 기도한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 자기의 부족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쓰신 그런 인물이 있죠.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자기에게는 지금 자기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핸디캡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좀 제거해 주십시오. 뭔가 제가 짜잔하고 그 육체의 가시를 싹 제거해 주시면 제가 잘 준비돼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너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되는 거 그거 너무 기대하지 마. 너 그냥 그대로 내가 사용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요,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데요, 완벽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요, 근데 자기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약함이 있어서 이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영적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적 비밀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통해서 그 약함 속에서, 그 부족함 속에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도록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한 데서, 약점에서, 부족함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오늘 임명받으시면 나는 못합니다, 난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딴 말씀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큰 자격이다. 잘나서 임명된 것이 아니라 못나서 임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나서 하나님이 저를 지금 목사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못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할까?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못나니까 너는 목사라도 해라 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견적이 좀 나와서 하나님이 고치시느라고 정말 그 채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실까 싶긴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붙들어 주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나의 약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내가 내 것 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내 것 드러내면 여러분, 주님의 그 엄청난 능력이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안 생기죠. 오히려 여러분, 그런 부족한 부분들, 약점을 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면 강점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감당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명 감당은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람. 여러분, 그 성도들 중에 겸손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약점을 기꺼이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기꺼이 드러내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다 드러낸 후에는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께서 쓰시도록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자기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르심의 순종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응답하는 사람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반대의 경우, 안 진짜로 겸손한 사람, 말이 좀 이상하죠. 진짜로 겸손한 사람이 아니니까 안 진짜로 겸손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안 진짜로 겸손한 사람은 순종하여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말로 그냥 자폭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자폭.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버립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신을 낮추다가 포기해버리는 것은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하나님도 나는 못 고쳐. 하나님도 나는 못 세워줘. 그 불신앙이지 그게 무슨 겸손입니까? 여러분, 그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하고 자격이 없는 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 그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나를 불쏘시개라도,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지만 주님 불쏘시개라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기를 내어 드리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때 강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 사람이 위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쓰시니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그 일을 하면 그거는 그냥 인간이 한 일이죠. 그 사람이 한 일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영광 받아야 될 일이겠죠.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것만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도 야, 은희라 네 힘으로 해라. 하나님이 언제 그러셨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너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전도를 할 때에도 나는 말을 못해도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나에게 입술에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행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데도 어떤 사람은 정말 빡빡빡빡 우기면서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못났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었어요. 10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 정탐하라고 보냈더니 돌아와서는 자기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빡빡빡빡 우겼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세상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 족속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그런 어떤 물건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나는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이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근처에 가서 보기만 했을 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낼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마른 그 해골들을 가지고도 군대를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이사야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게 지금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기회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습니까? 어떤 일을 꼭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라이베리아 박원정 선교사님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 자녀들 1살, 3살, 5살짜리 애들 데리고 아프리카 그 오지까지 여러분 들어가는 그 일을 사모님과 함께 들어가는 그 일을 감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거기서 이제 그 선교센터 짓고 고아원 짓는 거 이제 보고 오라고 당회에서 선교위원장님하고 저보고 가라고 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고 싶어 가는 건 아니고 가라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다른 나라하고 틀려갖고 이 예방 백신 주사를 맞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 황열병 예방 주사 콜레라 이런 얘기 쭉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막 그러는 거예요. 이 황열병 백신은 이거는 생백신이라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백신입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하는데 제가 거의 뛰쳐나올 뻔했습니다. 네, 내가 이러면서 내가 왜 가나 싶어서 뛰쳐나오려다가 신요한나 사모님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 어린 자녀들 병원에 아마 어쩌면 그 순천한 병원에 데려왔을지도 모르는데 맞아야 될 백신을 하여튼 다 맞췄을 거 아닙니까? 꼭 맞아야 될 것들은 그러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가는 분도 있는데 제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저도 담대하게 저 주사 맞는 거 정말 싫은데 맞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주님께 자신을 드려서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 자신의 것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자신의 삶을 드리든 뭐를 드리든 다 자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드려서 최고로 수지를 맞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죠? 오병이어를 가능케 했던 어린 소년입니다. 어린 소년.
여러분 장정만 5천 명을 먹여야 되는 미션, 거기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쓰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도 설령 떡집 주인, 떡집 사장님이라도 그거는 안 되죠. 이 풍요의 시대의 떡집 사장님이라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장정만 5천 명, 지금 오늘 점심에 지금 노약자 분야자 포함해서 한 10,000명에서 20,000명 먹일 수 있는 회사 한번 찾아보십시오. 못 찾습니다. 그런 회사 없죠. 여러분 근데 그 소녀는 자기가 가졌던 것,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 그냥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사실 숫자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 약한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한 것이 변하여 강한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모두 먹고 남은 부스러기만 12광주리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그 자리에 그 소년보다 더 많은 음식을 가진 능력자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마 하인을 데리고 와서 정말 음식을 한 100인분 정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기적도 체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보배로운 성도님들 꼭 기억합시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순종함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순종의 고백,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꼭 임명이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임명하는 것은 단지 행정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행정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조직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임명합니다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부담감을 주셨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일부터 쓰임 받읍시다. 설령 교회에서 임명이 안 되었더라도 여러분 그 분야에 임명된 분에게 가셔서 내가 쓰임 받고 싶다, 여러분 이야기하시고 일을 찾으시면 분명히 그 일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가 하고 싶다고, 예를 들면 나 주차 관리를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다 나가서 주차 관리하면 여러분 차는 누가 세웁니까? 그죠? 그 각자의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담당자 위원장님 또는 그 팀장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셔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시고 하십시오. 그냥 혼자 하지 마시고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자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는 그런 자원자들이 많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명자들이 많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는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좀 빠지면 어떠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며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작은 곳에서라도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